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왕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입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명 축제에 초대를 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해서 나왔고 또 누가 초대해서 초대받아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모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 같은가요? 네. 이곳은 한남동에 있는 디저트 카페입니다. 디자인 컨셉이 공중 목욕탕이에요. 딱 목욕탕이죠. 그것도 현대식 목욕탕 아니고 옛날 목욕탕. 옛날 목욕탕 스타일입니다. 카페 이름은 옥느 세자메, 프랑스어인데요. 영어로는 We never know, 전혀 알 수 없다. 우리는 앞날을 전혀 알 수 없다. 이게 카페 이름입니다. 컨셉은 목욕탕인데 왜 이름은 알 수 없다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당면한 사회는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를 3년 동안 겪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수시로 또 자주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날씨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올해 7월과 8월에 무려 57일 동안 매일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괴담이 돌았었습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올 7월에 이제 일기 예측 그림인데요. 이 이미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과거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월별 날씨 예보입니다. 이런 예보에 대해서 기상청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고 해명 기사까지 낼 정도였었는데요. 만일 이런 기사가 옛날에 나왔다면 아마 모두들 농담이라고 생각하면서 웃고 넘어갔을 겁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여름에 비는 장마철 되면 오는 거고 또 장마철 끝나면 불볕더위가 시작되는 거지, 그게 여름의 기본적인 날씨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7, 8월에 3일 빼고 57일 동안 비가 온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도 있겠어, 정말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불확실한 겁니다.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름이 여름 같지가 않고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은 그런 날씨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네덜란드의 조직 심리학자인 홉스테더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혹은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경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가 보다 확실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성 확실 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런 불확실한 게 더 많이 두렵고 더 많이 싫은 겁니다.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뭔가 내가 열심히 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죠? 예,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불확실성 회피 문화의 가장 큰 특성은 낯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또 불안 수준이 높고 행복감은 낮습니다. 또 애매한 상황, 익숙하지 않은 모험 이런 거 두려워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거 못 참아요. 어떻게든 바꿔줘야 돼.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내가 바꿔줘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만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바쁘고 안절부절 못하고 감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빨리빨리 문화인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문화적 차원에서의 통계인 겁니다. 개인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죠. 사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불확실하지만 그래 알 수는 없지만 왠지 기대가 되고 호기심을 갖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크세요?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혹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앞날이 불안하고 염려가 커서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조시는 분들은 그런 분인 줄로 알겠습니다. 예, 시험에 대한 불안, 경영하는 일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걱정, 또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 노년에 대한 염려, 이런 많은 불안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당면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의지하여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거 하나 딱 붙잡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예배 잘 드리신 겁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35절로 3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요. 오늘 말씀에도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의 압박감 속에서 삽니다. 아버지들은 돈 벌기가 점점 더 힘들고 이러다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하면 어쩌나, 이런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도 생깁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왕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고 고민하며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교회에서 필독서로 읽었던 책인데요.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집에 있는데 아직 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저의 안사람이 저에게 한 첫 마디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거였어요. 이 책을 쓰신 김병년 목사님은 사모님께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하십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장성해서요, 직장을 다니고 대학생이고 또 고등학생이고 이런데 3남매의 자녀를 두셨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고 갓난아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전혀 움직이질 못하시는 거예요. 의식만 있으신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시는 겁니다. 어린 3남매를 돌보고 양육하고 병수발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책임들이 고스란히 목사님 몫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같은 병으로 20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저의 아버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때문에 이 책의 주인공이신 김병년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책을 읽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김병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모임에서 이분도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키가 아담하시고 왜소한 체형이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책을 이번에 내셨다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도 처음 보고 책도 내셨구나 하는 그런 인사만 하고 지나가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목회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에 존경심마저 들었어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주어지는 상황과 순서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나온다. 광야 생활에도 즐거움은 있다. 느린 걸음이 주는 여유가 있다. 참 신기하다.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빨리 달릴 때 불평이 더 많았고 천천히 걸으니 오히려 감사할 것이 더 많이 보인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왜 하필 나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생겼습니까? 왜 나만 떨어졌습니까? 왜 나만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의 순간들조차도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깊이 탐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생명의 위협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순간에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경험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공의로운 검사는 죄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벌을 내려야 되는 게 공의로운 검사의 사명 아닙니까? 하물며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모른 척 못 보고 지나간 척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어코 구원하시겠다는데 사단이 내 죄를 고발하들 하나님께서 그 고발을 들으시겠습니까? 모든 대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음 선언하시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그냥 교회를 다닌 겁니다. 엄마가 등떠미니까 갔다 오라고 손에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런 거 쥐어주면서 헌금하라고 그렇게 쥐어주면서 등떠미로 교회를 보내니까 가야 되는 모양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TV에서 어린이 만화 영화를 보여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평일에는 오후 5시에서 6시, 또 주일에는 오전 9시에서 10시 딱 1시간씩만 어린이 방송을 그때만 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이 9시예요. 그러니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마음에는 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또 주일에 하는 만화 영화는 더 재밌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꼭 봐야 되겠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걸 다 보는데 나 혼자 교회를 가야 해서 못 간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도 너 교회 가라 이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수련회에서 이 말씀이 처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게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무려 8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으니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8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던 거죠. 들었긴 들었는데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뿐인 거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씀이 제 귀에 꽂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더욱 깊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저에게 적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제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등 떠밀려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당시에는 학생의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학생의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그 수련회를 끝내고 돌아와서 한 두어 주 지났을 때예요. 이제 그날도 토요일이어서 학생의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헌금과 성경책을 챙겨가지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야 강문아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라. 왜요? 야 오늘 우리 친척 아무개가 결혼을 한다. 거기 가서 결혼식장 가가지고 나랑 같이 가서 거기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뷔페도 먹고 이렇게 하자. 교회 가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에 예배 가려고 딱 준비하고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돼요. 저 교회 가야 돼요. 하고 쏜살같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와 같이 우리의 태도가 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을 합니다. 구원이 내가 행한 선행이나 어떤 도덕 윤리적인 행동이나 혹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깨달음으로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잘 살았다고 내일도 잘 산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내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라는 그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구원이 나의 믿음의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근거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끊어질지 모르지만 만일 그 종이를 아주 단단한 돌 위에 잘 붙여놓았다면 그 종이를 떼기란, 그 종이를 찢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단한 돌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견고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십자가의 증거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버스를 타면 내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 이거 알고 있어도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거를 실제로 버스를 타고 이용해서 집 앞까지 가야 그게 믿음인 거죠. 이 버스를 타면 집 앞까지 갈 거 알고 있는데 왠지 이 버스가 다른 데로 갈 것처럼 생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왠지 이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것 같다거나, 그래서 버스를 안 타고 있거나, 그러고 나는 버스 안 탈래 이러면 그럼 그 버스가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 주님의 그 손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